여러분들도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 아시죠? 네. 제가 그 스케이팅 하는 모습 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니 점프하는 거 빙글빙글 들었다가 아주 탁 착지할 때 아주 흐트러짐 없이 그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땀 흘렸을까.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얼마나 거기에 몰두한 시간들이 많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유심히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노고를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우리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거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제가 20년도 더 전에 얼마나 간절했느냐 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쭈어보고 그분께서 해도 좋다 하면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그 훈련을 연습을 하는데 아차 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르르 말하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주님과 관계없는 언행을 제가 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제가 입술을 열기 전에 주님 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즉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이러한 그 간절함이 저의 그 긴 시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문을 심령의 통로라고도 하고 마음의 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온 다음에 내보낸다는 거는 그건 이미 사고가 난 다음의 일이죠.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문을 딸그락 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전하죠. 이 원리가 이 사람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도둑놈, 즉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미 사고가 쳐진 다음에 뒷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둑놈, 사단이 들어오려고 딸그락 할 그때 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오지 못하게 버티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이 우리들 마음에 열쇠를 여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열쇠로 계속 이렇게 문을 열려고 딸그락 할 때
내가 문 한번 걸어 잠갔다고 해서 사단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이런 방법으로도 문을 열려고 그러고 저런 방법으로도 문을 열려고 그러고 아주 집요하게 문을 열려고 할 때 그때 그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내가 끝까지 버텨내는 시간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 문을 열려고 딸그락 할 때 즉시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고 이 문을 끝까지 열지 않고 반대로 사단이 들어오도록 그쪽 문을 열어놓으면 그가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잘하였다면, 이 너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가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리라. 우리들 마음의 문을 잘 지키는 것,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적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최초로 이 마음문 밖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또 마음문 밖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 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릴 때, 사단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좋지 않은 생각들, 유혹들,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을 싹 타고 들어올 때 그쪽 문을 잠그겠다. 그리고 하나님 쪽의 문을 열겠다. 이 표시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도적이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향한 문은 단단히 걸어 잠궈 놓았기 때문에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침과 점심과 밤중에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 심령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거기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 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가끔 생각하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둑이 마음속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전혀 주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거는 그쪽으로 향한 문을 절대로 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적, 사단이 그쪽 문을 열려고 하는 기색만 보여도 빨리 그쪽 문을 걸어 잠그고 이쪽 하나님 쪽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머릿속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시험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잡념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면서 마음은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아주 잔잔한 기쁨과 침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 걸어 잠가 놓고 이쪽 문은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 잠가 놓으면 도둑이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노력은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려고 하도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것은 문을 계속 하나님 쪽을 향해서 열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사단이 문을 열려고 아주 가진 노력을 다해요. 이 생각도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저 생각도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지만 내가 끝까지 이 사단이 물러가 주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가 떠나가 버려요. 이것을 마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선택을 하면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사단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사단이 왁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생각이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와요. 그럴 때 요 정도까지도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나?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것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지. 요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조금씩 돌리는데 나중에 보면 문이 활짝 열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도둑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내. 그럴 때 기절하게 놀라가지고 이걸 내쫓으려고 그러면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이미 사단은 내 마음을 엉망으로 해놓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쫓기까지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조금 화재가 났을 적에는 세숫대에다 물 좀 받아가지고 휙 끼얹으면 그 불은 금방 꺼져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화재가 크게 났을 적에는
내 힘으로 못 끄니까 119를 불러서 소방관이 와야만 꺼주잖아요. 근데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줬을 적에는 이 집이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요. 가구고 뭐고 다 물르다가 엉망이 돼. 이것하고 우리들의 마음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들 마음에 아주 작은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불씨가 되기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즉시 예수님 하고 부르면 바로 세숫대야 물만 가지고 이 불이 꺼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르는 것을 방치하면 화재가 나버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고 하는 소방호수를 가지고 와서 꺼줄 때에만 꺼져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리죠. 이 부부간에 말다툼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신경전이 벌어질 때 그때 이미 불꽃이 지펴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이쪽 문이 사단 쪽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꺼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그 불을 끄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오늘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아주 오늘은 해보자. 이 강한 감정을 막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약점, 그거를 아주 후벼 파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이기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을 사단이 막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중에 화해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하고 나면 화해해서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 나중에 많이 마음 아플 거야. 그러면서 막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미 사단에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그 말을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법률 거기에서 가정법원에서 판사하셨던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 부부들이 이제 이혼하겠다고 왔을 적에 그 자리에서 이혼하게 하지를 않는데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기간을 두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이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나중에 정말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다 마지막 말을 해버린 다음에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같이 살아도 몇 달 아니면 몇 년 후에는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을 조절을 하려면 바깥에서 사단이 문을 열려고 딸그락 할 때 얼른 그쪽 문을 잠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쪽 문을 활짝 열어놔야 여기서 발을 못 붙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때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간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심령의 통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길,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즉시 막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감각
그래서 이 식욕이나 정욕이나 이 오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들이 수시로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 제가 요즘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내가 1초에 정말 60번을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쪽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이쪽 문은 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심령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끔씩 예수님 그랬지. 내가 매 분초마다 이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잡념이 안 들어와요. 그런 저에게 이 심령의 문, 심령의 통로를 지키는 것이 제 눈에 이제 띄어지더라고요. 여기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접근할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심령의 모든 통로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 경계해야 한다. 용기와 믿음과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그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라.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그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단이 접근할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모든 통로를 끊임없이 지키라고요. 사단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떤 분은 쇼핑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술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 중독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도박, 어떤 분은 마약, 어떤 분은 담배. 이렇게 사람마다 사단이 아주 드나들어서 길이 반질반질해진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제 문을 막아야지. 그 길 막는 방법이, 문 막는 방법이 예수를 매 분초마다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일을 어떻게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 부르면서 책을 보니까 더 잘 봐져. 왜?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니까 몰두가 돼서. 이것이 훈련에 의해서 됩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을 벌렸으니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걷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손 벌리고 계시는 것이 옳라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쪽을 배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1분 1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쪽 문을 아예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 걸어 잠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수성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하다가 막 딴 생각하잖아요. 아우, 날씨도 이렇게 이런데 오늘은 뭘 좀 사러 나가야 되려나? 그 생각 한참 하다 보면 아차, 또 예수님 놓치고 또 예수님 예수님 하다가 아유, 자동차가 고장이 났나? 요새 자동차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또 자동차에 관계되는 연관되는 일을 또 한 두어 시간 또 생각하고 이러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나 하고 세어보면 100번도 안 불렀어요. 근데 초는 1시간은 3600초. 3600초가 10시간이면 36,000번인데 100번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을까요? 그렇죠, 잡념. 사단이 아주 들어와서 이 속에서 살림 차리고 살았죠. 유혹하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닫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경계하고 기도하고 심령의 통로들을 지킬 필요가 있으니 이는 사단이 가장 작은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까닭이다. 아주 여기 확실하게 말씀했죠? 누가 과연 시험받는 순간에 한 가지의 잘못과 경솔한 한 발걸음으로부터 초래될 무서운 결과들을 알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의 안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어함을 받고 우리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의 영적 시력을 빼앗기지 않는 데 있다. 주저함이나 이의가 없이 우리는 악에 대하여 심령의 통로를 닫고 지켜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떤 분은 여기에 이제 20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분도 있고 한 달 후에는 돌아갈 분도 있고 여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떠나갈 날이. 그러면 아주 한번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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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 누가 그래요? 강신술 아니냐?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해보시면 내가 잡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접근할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심령의 모든 통로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 경계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동시에 죄로 향하는 모든 경향을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용기와 믿음과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그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이 될 때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데도 승리 못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지 않으면 술 생각, 담배 생각, 도박 생각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악한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기를 피하라.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금지된 주제들로 인하여 정신이 혼돈되거나 경박한 문제들의 정욕을 소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자 힘썼다. 사단의 계책에 희생이 되지 않으려는 자들은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그들은 불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할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혹은 듣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마음은 심령의 원수가 제시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들에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심령은 충실히 파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들이 속에 있는 악들을 일깨울 것이며 그 심령은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밖에 있는 사단의 생각이 내 본능을 건드리면 결국은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계속 하나님을 불러서 잡념이 내 마음속에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극기와 성화의 과정이 마음속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음속에 거하심을 증거할 것이다. 성화는 지식에 이르는 심령의 통로를 막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을 발달시키고 격려하여 마치 숨은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이 진리를 찾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성화의 사업을 진전시킨다. 하늘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라. 무시로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어달라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그러나 그 얻을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 싸움의 분야는 마음의 영역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항상 싸워온 가장 큰 싸움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며 사랑의 주권에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혈육으로 난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유전적 성질과 이전의 습관은 버려야 할 것이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어떻게 기다리는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쪽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해낼 때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마음에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기쁘고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두 문이 있다고 하는 것, 두 심령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것,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사단의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매 순간 잠깐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련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꼭 예민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